야고보서 5장. 야고보서 5장 1절로 3절입니다. 주제는 부자들을 향한 경고입니다. 1절로 3절을 보면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고 했습니다. 야고보는 이 말씀을 통해 이 세상의 모든 부의 궁극적인 무가치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성도로 하여금 재물의 희망과 목적과 욕망을 두지 말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부 그 자체가 악하다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부는 우리의 미래를 보증하는 것이 될 수 없으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장애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도록 가르쳐 주고 있을 뿐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부자들을 향하여 심판을 경고하고 있다고 하여 재물 자체를 악한 것으로 치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재물은 가치 중립적이며 인간 생활에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문제는 바르지 못한 재물관과 그 재물의 취득 방법 및 사용이 잘못된 데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고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으거나 또는 모은 재물로 단순히 일신의 쾌락을 위해 쓸 뿐만 아니라 나아가 그 재물을 이용하여 악을 도모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1절을 보면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고 했습니다. 야고보는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으고 또 이를 자신들의 향락만을 위해 사용하는 불의한 부자들을 향해 엄중한 책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울고 통곡하라는 말은 단순한 울음이 아니라 그야말로 다가오는 심판과 멸망을 바라보는 자가 허리를 끊어질 듯이 슬프게 울부짖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언한 이유는 심판자이신 주의 재림이 임박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종말론적 관점에서만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을 불의한 부자들을 향한 말씀으로만 이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을 향한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0절을 보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종말의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기에 현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아 하나님께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2절로 3절을 보면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고 했습니다. 근동지방에서는 재산으로서 중요한 것이 세 종류가 있었습니다. 곡식과 의복과 금과 은이었습니다. 하지만 곡식은 썩고 의복은 좀이 먹으며 금과 은은 녹이 슬어 못 쓰게 된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금은 녹이 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이 비유를 통해 최고로 귀중하고 외견상으로는 파괴할 수 없는 것 같이 보이는 물건이라 하더라도 부패하고 붕괴하는 운명에 놓이게 된다는 것을 생생한 방법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녹은 지상의 모든 것은 영원성이 없고 궁극적으로는 모두 무가치하다는 증거가 됩니다. 다시 말해 이것은 경고입니다. 이러한 물건에 대한 욕망은 인간의 육신과 영혼을 삼켜 버리는 녹과 같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부자들이 이러한 것들을 창고에 썩을 정도로 쌓아두고 있는 것을 야고보가 책망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재물 자체를 악하다고 정죄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재물은 분명 하나님의 축복의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고보가 책망한 이유는 지금은 말세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옛 세상이 지나가고 새롭게 열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때입니다. 따라서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갈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장차 열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희년을 선포하시며 우리에게도 같은 모습으로 세상에 희년의 은혜와 사랑을 베풀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7절로 19절을 보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를 위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이웃에게 선을 행하는 것임을 가르치시고 오히려 이 점에서는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의 지혜를 배우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로 13절에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 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우리는 어리석은 욕심을 버리고 은혜와 사랑으로 이웃을 위해 가진 것을 나누며 복음을 위해 가진 소유를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말씀처럼 이 땅이 아니라 천국의 보화를 쌓음으로써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보화와 함께 천국의 기쁨과 영광을 영원히 누려야 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로 19절을 보면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5장 4절로 6절입니다. 주제는 불의한 부자와 그 결과입니다. 야고보서 4장 5절로 6절을 보면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고 했습니다. 불의한 부자의 저지르기 쉬운 죄와 그 결과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불의한 부자는 부정하게 부를 획득합니다. 4절을 보면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고 했습니다. 노동자는 임금을 받기에 합당하다는 것을 성경은 항상 명백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4절에서는 삭군을 압제하고 그 정당한 삭슬 지불하지 않은 죄악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주지 않고 미루어 두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3절에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신명기 24장 15절에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 예언자는 품꾼의 삭스에 대해 억울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 선언했습니다. 말라기 3장 5절에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스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지주들은 때때로 고의적이든 부지중이든 또는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품꾼의 삭슬 제때 주지 않고 미루는 일이 흔했습니다. 그러므로 주어야 할 삭슬 주지 않고 모은 불의한 재물이 소리를 지르며 억울함을 당한 삭군의 우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결국 부자들이 받을 심판의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산업사회에서는 더욱 심한 노동의 착취 현상이 나타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규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한 착취 문제는 이제 사회주의자들의 상투적 비난을 넘어서 사회평등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노사분규와 노동쟁의는 이런 현상에 대한 근로자의 정당한 품삯세 요구에서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노동자에 대한 정당한 품삯세 지불이야말로 자본주의 사회와 산업사회를 건전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근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노동자들의 부당한 임금 압박으로 정상적인 회사의 운영이 어려워 고통을 겪는 사업가들도 있습니다. 이 역시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회사가 망하든 말든 많은 임금만 받으면 된다는 이기적인 사고방식은 부메랑이 되어 자신과 가정을 힘들게 할 것입니다. 둘째, 억울하게 착취당하는 자들의 부르짖음은 하나님께 상달됩니다. 신명기 24장 14절로 15절에 곤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 성경에는 지상에서 억울함을 당한 사람들의 우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심판이 베풀어진 예가 많이 있습니다. 억울하게 죽은 아벨의 피가 땅에서 호소하고 죄악이 관영하여 그 소리가 하늘에 상달된 경우가 있고 애굽의 종살이의 고통 속에서 부르짖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외침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보수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고용주는 노동자의 억울한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올라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셋째, 불의한 부자는 착취한 불의한 수입으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5절을 보면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정당하게 벌고 정당하게 쓰는 사람을 저주하거나 미워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불의한 부자의 부의 축적 방법은 정당하지 못합니다. 즉 돈의 원리성이 문제됩니다. 어떤 이는 탈세를 하고 어떤 이는 남을 속이며 사기, 협잡, 공갈, 착취, 밀수, 불법 행위 등을 통하여 부를 축적해 갑니다. 이렇게 모은 재산으로 사치하고 낭비를 하는 부자는 그 마음을 도살의 날에 살찌게 하는 행위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부유한 부인들에 대해 아모스 선지자가 말한 바산의 암소들처럼 잔치 때에 잡힐 짐승의 신세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기주의는 항상 영혼을 죽음으로 끌고 갑니다. 예수님께서는 거지 나사로를 외면한 부자를 향해 말씀하시길 너는 살았을 때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불의한 부자들은 마음 깊이 새겨들어야 합니다. 아무리 적법한 절차를 통해 재물을 모았다 하더라도 그 방법의 적법성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사용 방법도 심판의 대상이 됨을 명심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을 보면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고 했습니다. 이 원리가 적용되는 것은 재물만이 아닙니다. 권력, 인기, 명예, 건강 등 이를 옳게 사용하지 못하면 오히려 재앙과 화의 근원이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므로 얼마를 소유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소유를 어떻게 사용하는가가 중요합니다. 넷째, 불의한 부자는 옳은 자를 정죄했지만 옳은 자는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6절을 보면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고 했습니다. 말씀의 내용을 보면 불의한 부자는 정당한 삭슬 주지 않고 착취한 재물을 자신의 향락을 위해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옳은 자를 정죄하고 무자비하게 탄압까지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옳은 자들은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억울하고 불의한 일을 당할 때 혈기로 성급하게 반응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믿음의 선진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대처했는가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제자들이 검을 빼들고 대항하려 할 때 이것까지 참으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순순히 받아들이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모든 심판을 오직 하나님께 맡기고 악한 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모습을 잃지 않음으로써 세상의 악을 선으로 이겨야 합니다. 야고보서 5장 7절로 11절입니다. 주제는 인내의 본입니다. 7절로 11절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신이라고 했습니다. 사도들이 처음 임박한 그리스도의 재림을 선포했을 때 초대 교회 성도들은 매우 큰 소망을 안고 신앙에 열중했습니다. 그러나 차츰 그리스도의 재림이 지연되자 성도들의 신앙이 시들해지기 시작했고 개중에는 형제를 원망하는 자들도 일부 생겨났습니다. 이에 야고보는 이들의 조급함을 꾸짖고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은 진득한 자세로 기다려야 할 것을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그 인내의 본으로서 농부와 구약의 선지자들과 의인 욥을 소개합니다. 이들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농부에게는 때를 기다리는 인내를 배워야 합니다. 7절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라고 했습니다. 야고보는 조급한 성도들의 믿음을 굳게 하고 소망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 농부의 인내를 비유로 들었습니다. 팔레스틴 농부들은 풍성한 열매를 거두기 위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립니다. 이른 비는 가을비로 10월 하순에서 11월 상순 사이에, 늦은 비는 봄비로 4월과 5월 사이에 내리므로 농부들은 비를 기다리는데 조급하지 않았습니다. 때가 되면 비가 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유 있게 비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비가 오기 전에 해두어야 할 일에 전념했습니다. 성도들이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세가 바로 이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기정사실입니다. 성도들이 조급히 기다린다고 해서 앞당겨지거나 태만한다고 해서 늦춰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재림을 기다리되 주님을 부끄러움 없이 맞이할 준비를 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올바른 자세입니다. 두 번째, 선지자들에게는 고난을 정면으로 맞아들이는 자세를 본받아야 합니다. 10절을 보면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고 했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 첫째, 고난의 자원함을 배워야 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당한 고난은 주의 이름으로 말한 충성심의 결과였습니다. 그들은 악한 세대를 향하여 주의 이름으로 말하면 고난이 올 것을 알았지만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선지자들의 이러한 자세를 본받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함으로써 오는 고난을 회피하거나 세상이 주는 환난과 핍박이 두려워서 주의 말씀대로 행하기를 주저하는 성도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 후서 4장 5절에서 디모데에게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와 고난을 함께 하지 않는 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재림을 해도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을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 둘째, 고통을 온 몸으로 받아냄을 배워야 합니다. 고통을 자원하는 마음이 뜨거워도 끝까지 견뎌내는 인내가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선지자들이 겪었던 고난은 일시적으로 지나가는 순간만 견디면 되는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일생에 걸쳐 찾아오는 고난이었으며 생명을 요구하는 고난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선지자들에게서 이러한 인내를 본받아야 합니다. 이를테면 생명을 위협받는 극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인내와 끈기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은 사람의 의기를 꺾고 몸을 사리게 하는 속성이 있지만 성도는 고난에 의해 굴복당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이 아무리 우리의 육체를 괴롭게 해도 영혼을 죽이지는 못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을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고 했습니다. 육체의 고통을 면키 위해 혹은 일시적으로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영혼을 파멸로 몰고 가는 어리석은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 욥에게서 결말을 보는 인내를 배워야 합니다. 11절을 보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신이라고 했습니다. 욥은 하루아침에 자녀와 재산과 건강을 잃고 생명만을 부지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를 위로하러 찾아온 친구들까지도 그의 마음을 심히 괴롭게 했습니다. 그러나 욥은 엄청난 고통 속에서도 결코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끈질기게 하나님 만나 뵙기를 간청했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욥을 만나 주셨으며 욥은 하나님으로부터 갑절의 복을 받았습니다. 성도들은 욥에게서 이러한 끈질긴 신앙을 배워야 합니다. 신부가 신랑을 애타게 기다리듯 주의 재림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모든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2절입니다. 주제는 맹세와 진실입니다. 12절을 보면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야고보는 예수님의 산상 설교의 교훈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로 37절에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이 말씀은 초대교회 시대에 필요한 교훈이었습니다. 야고보는 품격이 낮은 상스러운 말이나 점잖지 못한 말 또는 현대적 의미의 서약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두 가지 악한 행위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유대 사회에서는 구속력이 있는 맹세와 구속력이 없는 맹세로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사용한 맹세는 구속력이 있다고 생각했으나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 않은 맹세는 구속력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단 하나님의 이름이 단정적으로 사용되면 하나님은 그 거래에 능동적인 동참자가 되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사용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하나님은 동참자가 되지 않는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이 결과로 사람들은 회피할 수 있는 맹세를 하는데 익숙하게 되었고 구속력이 없는 맹세를 잘하는 것이 노련하고 영리한 행위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맹세로서 어떤 일을 확인하고자 하는 행위 전체를 조롱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당시에는 맹세하는 일이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빈번히 이루어지는 맹세가 잘못된 이유는 첫째, 맹세란 자주 사용되지 않을 때 그 가치를 인정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맹세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예외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맹세가 흔히 쓰는 상투어가 된다면 맹세에 대한 신뢰를 상실하게 됩니다. 빈번히 이루어지는 맹세가 잘못된 이유는 둘째, 거짓말의 유행과 협잡과 허위와 사기 행위가 성행된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정직한 사회에서는 맹세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맹세를 할 경우는 자신이 진실을 말해도 믿어주지 않을 때입니다. 그러므로 빈번한 맹세는 그 자체가 허위가 성행함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하여 고대의 저자들은 도덕적인 변에서 거의 완전하게 예수님의 교훈과 일치합니다. 필로는 자주 맹세를 한다는 것은 위증과 불경건을 낳게 한다고 했습니다. 맹세를 자주 하면 할수록 사람들은 그 맹세를 가볍게 인정하게 됩니다. 유대인 랍비는 스스로 맹세하는 일에 익숙해지지 말라, 조만간 거짓 맹세를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에세네파는 맹세를 일체 금지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진실을 말하라고 하면서 맹세하기를 요구해 온다면 자신은 벌써 신뢰할 가치가 없다고 낙인이 찍혔으며 이미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헬라의 위인들은 어떤 언명에 대한 최선의 보증은 맹세가 아니고 그것을 행하는 인격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는 누구라도 맹세하기를 요구하지 않게 하며 자신이 항상 진실을 말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믿게 하는 것이 이상적이라 생각했습니다. 신약 성경의 견해는 모든 말이 하나님 앞에서 행해진 것이기 때문에 모든 말은 진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은 맹세를 할 필요가 전혀 없는 사람이라는 명예를 받을 만한 인물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맹세를 전적으로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때로는 맹세를 해야만 겨우 믿을 수 있는 거짓 인간으로 전락해 가는 것을 슬퍼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로 18절입니다. 주제는 기도와 찬송입니다. 13절로 18절을 보면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찬송하라고 했습니다. 13절 중반을 보면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고 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찬송하는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집회에 대한 바울 사도의 기록 중에 불가결한 부분으로 찬송이 있었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는 것이 기독교인의 특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에 대한 찬미의 노래가 그들의 입술에서 넘쳐 나오는 것은 기독교인의 마음속에 기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인생은 크고 작은 사건의 연속입니다. 한평생 어제와 다름없는 오늘, 오늘과 다름없는 내일을 기대하며 그렇게 여일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때로는 예기치 못한 고난이 닥쳐오고 불시에 파국을 맞이하기도 하는 것이 인간의 생애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삶의 오르막과 내리막을 경험합니다. 성도는 이러한 삶의 여정을 혼자 행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성도는 고난이 닥쳤을 때나 기쁨과 영광의 순간을 맞이했을 때 이것을 혼자만의 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나누며 공유합니다. 고난 당할 때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과 성도를 더욱 가깝게 하고 고난을 이겨내는 힘의 원천이기 때문입니다. 고난 당할 때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첫째, 고난은 신앙 성숙의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고난은 어떤 사람에게나 찾아오지만 고난을 겪어내는 인간의 모습은 저마다 다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대개 고난 앞에서 두 가지 양태를 보입니다. 하나는 자신의 힘으로 고난을 이겨내고자 몸부림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아예 포기하고 고난 앞에 주저앉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고난에 대한 인식과 고난 극복의 방법이 처음부터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성도는 고난을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역사의 하나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난 자체를 신앙 성숙의 계기로 삼습니다. 신실한 성도들은 고난 당할 때가 감사하며 기도해야 할 때임을 압니다. 고난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맺은 유대의 끈을 더욱 공고히 하며 신앙을 성숙해 하는 계기가 됩니다. 고난 당할 때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둘째, 하나님께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실현하고 성도들을 축복의 길로 이끌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고난도 그 방법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는 축복이 되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역사를 이루기 위해 때로 성도들에게 고난을 주시기도 합니다. 시편 119편 67절에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린도 후서 4장 17절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하나님은 성도들이 고난을 통해 주는 축복을 차지할 수 있도록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당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섭리에 참여할 수 있는 가장 쉽고도 완전한 수단이 됩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고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고난은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시는 기도의 계기로서 고난 당할 때가 곧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고난 당할 때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셋째,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기 때문입니다. 14절을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고 했습니다. 초대교회는 병 고치는 교회였습니다. 유대인은 병이 나면 의사에게 가지 않고 랍비에게 갔다고 합니다. 그러면 랍비는 기름, 즉 헬라인 의사갈이 말한 약 중에 약을 병자에게 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순교자 저스틴은 무수한 악귀가 들어서 다른 주술사들이 고치지 못하고 모든 의학으로도 효력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 기독교인에 의하여 나음을 받았다고 기록했습니다. 2세기 저술가 이레나이우스는 지금도 안수함으로써 병자는 고침을 받고 건강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3세기 중엽의 저술가 터툴리아누스는 토르파 키온이라는 기독교인의 손으로 기름을 붓는 것에 의하여 로마 황제 알렉산더 세베루스까지도 고침을 받았으며 황제는 그것을 감사하게 생각하여 토르파 키온을 그의 궁중에 맞아들여 그가 죽을 때까지 귀빈으로 대우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14절을 이 시대의 정황에 맞게 고쳐 읽는다면 병든 자는 적절한 치료와 아울러 하나님께 믿음으로 간구하라는 교훈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기도로만 치유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의 믿음이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간혹 보면 오직 기도로만 낫겠다고 고집하며 약물 치료나 의사의 처방을 거부하여 사망을 하거나 병을 악화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약물이나 의사의 처방이 없이 나으리라는 확실한 응답을 받지 않았다면 의사나 약물의 도움을 받아 치료를 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확연한 병세가 있음에도 기도만 할 것인지 의사의 도움을 받아 치료할 것인지 결정을 해달라는 성도들이 간혹 있는데 내 믿음대로 되리라고 했으므로 스스로 기도하고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마다 인도하시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방법을 설정해 놓고
고집하기보다는 기도하는 가운데 인도하심을 따라야 합니다. 질병은 인간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엄습해와서 때로는 인생을 절망의 구렁텅이에 몰아넣기도 합니다. 고도로 발달한 현대의학도 인간의 생존을 위협하는 질병을 완전히 퇴치하지는 못합니다. 인간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개입하심 없이는 인간을 괴롭히는 병마의 세력을 물리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를 위해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병마를 물리치고 육체와 영혼을 소성시켜 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전 존재를 내어 맡기고 온전한 믿음으로 구하는 성도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15절을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는 유대교의 세 가지 기본적인 사상이 깔려 있습니다. 유대교의 기본 사상은 첫째, 모든 병의 원인이 죄라는 것입니다. 질병과 고통이 있는 곳에는 틀림없이 죄가 있다는 것이 유대인에게 깊이 뿌리 박혀 있는 신념이었습니다. 랍비들은 범죄가 없는 곳에는 죽음이 없고 죄악이 없는 곳에는 고통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누구나 병을 고치기 전에 먼저 하나님에게서 죄를 용서받아야 한다고 랍비들은 믿고 있었으며 그렇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랍비 알렉산드라이는 하나님이 그 사람의 모든 죄를 용서해 줄 때까지 병석에서 일어날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하시며 병 고치는 일을 시작하신 이유입니다. 유대인은 고통과 죄를 동일시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와 같이 기계적으로 동일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진실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기까지는 영혼과 마음과 육체가 건강하다고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는 인간의 생활과 존재의 모든 부분의 건강에 대한 전제 조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유대교의 기본 사상은 둘째, 죄의 고백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은 죄를 범한 사람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사람에게도 용서를 구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사람들과의 관계 역시 바르게 세워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 죄를 고백한다는 것은 좋은 결과보다는 오히려 상처를 주는 부작용이 초래될 것이므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유대교의 기본 사상은 셋째, 기도의 힘에 한계를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은 기도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인생의 고뇌와 문제와 질병을 담당하기 위해 내려오는 통로로 생각했습니다. 유대인이 이해한 것처럼 그리고 사실이 그런 것처럼 인생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가 올바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능력을 기도를 통하여 모든 사람에게 임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인의 기도는 인간의 한계를 넘어 기적을 일으킵니다. 때로 기도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낼 수 없는 일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기도를 통해 놀라운 기적을 이룩한 예는 성경에 다양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고보가 언급한 엘리야는 기도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이루어 보인 사람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여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했으며 다시 기도하여 온 땅에 단비가 내리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열왕기상 18장 30절로 4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직접 불로써 응답하시는 신비한 능력도 나타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적들은 엘리야만이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는 여느 인간들과 조금도 다름이 없는 성정을 지녔습니다. 성정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파도스인데 이것은 사역이나 고난 앞에서 영향을 받는 성질을 가리킵니다. 인간의 연약성을 표현한 것으로 엘리야는 기도로서 연약성을 극복했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힘을 받아 우리의 연약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기 위해 기도하게 됩니다. 간절히 기도한다는 것은 열성과 갈급함의 양면입니다. 그리고 의와 생명을 갈급히 사모하는 것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기도를 간절히 하는 사람은 기도에 최선을 다하려고 힘씁니다. 최선의 기도는 먼저 기도하기 좋은 환경과 장소를 찾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최선의 기도는 다음 자기 몸을 단속합니다. 엘리야는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가 사환을 시켜 기도 응답의 여부를 7번이나 확인토록 했던 것은 의심으로 인한 처사가 아니라 기도 응답의 확실성을 밝히기 위함이었습니다. 기도를 하는 데 있어 노력해야 함을 반대하는 이들도 있는데 이것은 기도의 참된 의미를 모르는 말입니다. 야고보서 5장 19절로 20절입니다. 주제는 진리에서 떠난 자를 돌아봄입니다. 19절로 20절을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고 했습니다. 야고보의 마지막 권면으로서 미혹된 자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라는 내용입니다. 이처럼 야고보는 서신을 마치면서까지 그리스도인들이 진리 안에서 바로 서기를 바라는 마음과 교회 공동체를 향해 갖고 있는 자신의 목회자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일관되게 사용한 내 형제들아 라는 호칭이 이러한 사실을 잘 드러내 줍니다. 야고보는 다른 일반 서신들에서처럼 인사나 축복의 형식이 아닌 교회 공동체에 권면하는 형식으로 서신을 끝맺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한일서에서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는 마무리와 유사합니다. 19절에 나오는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는 기독교인이 된 후 다시 유대교의 율법주의를 따르거나 이단 사상이나 이방 종교로 회귀한 자들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미혹되어로 번역된 헬라어 플라네데는 옆길로 빗나가게 하다, 정도에서 벗어나게 인도하다, 나쁜 길로 끌어들이다란 뜻의 헬라어 플라나 오의 수동태입니다. 여기에서는 진리로부터 벗어나다, 참된 신앙으로부터 벗어나다 또는 변절하다란 뜻으로 쓰였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의 주제인 믿음과 행함이란 측면에 비추어 보면 진리를 떠난 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자를 가리킵니다. 20절에서는 진리를 떠난 자를 죄인이라고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므로 정도에서 벗어난 자가 살 수 있는 길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께로 돌이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진리를 떠난 자를 다시 진리의 길로 돌아서도록 성도들이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이는 마치 장로가 병든 자를 찾아가 기름을 붓고 기도해 주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로 한 몸, 한 지체를 이룬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교회 공동체는 형제가 진리로부터 떠나 방황할 때 그를 홀로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자를 보고도 모른 채 하는 것은 마치 강도 만나 피 흘리며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보고도 그냥 지나쳐 버린 제사장과 레위인과 같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는 진리에서 떠난 자를 공동체 안에 품어 안아서 회복할 수 있도록 함께 도와주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진리를 떠나 그릇된 길로 가는 죄인을 그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사람은 그 영혼을 사망으로부터 구하는 것이며 그의 허다한 죄를 덮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망으로 번역된 헬라어 다나투의 원형 다나토스는 육체적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벌로서의 영원한 죽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다 라는 말은 미혹된 자를 진리로 돌아오게 함으로써 그가 영벌에 처해지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그를 구원하는 궁극적 능력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관심과 사랑을 통해 한 죄인을 생명으로 건지시는 것입니다.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것은 덮을 것이니라에 해당하는 헬라어 동사 칼미세이는 덮어 가리우다는 의미를 지닌 칼미토의 인칭 단수 능동태입니다. 이는 문자적 의미 그대로 죄인을 바른 길로 돌아서게 한 자가 그 죄인의 죄를 사하게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 죄인의 죄가 하나님께 가리워져 보이지 않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없습니다. 죄사함의 권세는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미혹된 형제를 옳은 길로 돌아서게 하는 일을 통해 그의 죄가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받지 않도록 도울 수 있을 뿐입니다. 야고보가 성도들 가운데 미혹되어 진리에서 떠난 자들을 돌아서게 하라고 권면하는 이유는 당시 유행병처럼 퍼져 있던 각종 이단들의 가르침에 빠져 바른 믿음에서 떠난 자들이 교회 안에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야고보는 편지의 말미임에도 불구하고 인사조차 생략한 채 이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모든 교회의 감독이었던 야고보의 안타까운 마음을 그대로 대변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리에서 떠난 자들을 돌이키게 하는 일은 장로뿐 아니라 모든 성도의 의무임을 강조하기 위해 누가 돌아서게 하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 떠난 자들을 하나님 품으로 돌리는 데는 너와 나의 구분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전에는 길 잃은 자들이었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해 오늘과 같은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혹 어떤 형제자매가 이단의 미혹을 받았거나 아니면 세상 욕심으로 인해 하나님의 품을 떠났다면 이를 한낱 가십거리로만 여겨뒷 얘기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육신의 가족을 잃은 것처럼 마음 아파하고 안타까워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잃은 양을 찾아 온 땅을 헤매고 다니셨듯이 우리도 잃은 형제 자매들을 찾아 하나님의 품으로 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다니엘 12장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요한일서 5장 16절에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